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밤요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흘 동안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삶을 성실하게 살다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저희들이 걷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이 형통함이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천사람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발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절제한 까닭에 나의 마음에 권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실 이루어 사랑한 상이 또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로 나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406장 부르신 후에 박혜영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고난을 용서주신 것과 풍랑이로도 언제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도우셔서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도우심 아래 안전하게 지내다가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잃고 육신의 일로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또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를 하루속히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성도님들 육신이 지치지 않게 성령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나라들이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의동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름 성경학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교사 선생님들 노고의 손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는 교회 창립 67주년 감사 예배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항정직분 임직식이 있습니다. 창립주와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유식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으로 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회 일정 가운데도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연약한 부분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전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합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식단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구역 식구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제 3교구 소망 8, 9, 19역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멀리서 오늘 특성 때문에 오셨어요. 한평생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수정교회에서 수고하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시고 또 새로 이제 임직 받으실 우리 신임 권사 되신 분도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렸습니다. 음정 박자는 조금 틀려도 평화는 아주 가득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음정 박자도 잘 지켜가면서 참 은혜가 넘치면 금상첨화죠. 근데 그 둘 중에 골라라 하게 되면 은혜가 먼저거든요.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그래요. 찬양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좀 틀려도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 우리를 위한 기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담을 우리를. 그럼 기록은 뭐죠?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까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 가운데는 뭐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산, 시간 계산은 1000년이 하루가 돼.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4000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1000년이 하루 같다 하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계된 모든 사건은 나흘 전에 일어나요. 나흘 전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아우리스트라고 그래요. 시간을 훌쩍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요. 그게 아우리스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저기 김 집사가 들어야 돼.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한 기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만 놔버려두면 다 멸망당해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 나오죠? 멸망하는 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또 하나, 마귀, 사단이란 놈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죽하시면은 당신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생명은 죽임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실천하여 애써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이죠. 구름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애굽에서 430년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젠 다 빼앗기네요. 아들까지도 다 빼앗겨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돼요. 매일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기 위하여 짐승처럼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려요. 4시간이라고는 손톱만큼 없어요. 내일의 희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은 아예 애시당초 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죠. 그래서 출애굽 한 200만 명 추산을 하죠. 장정만 60만이다 하는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장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20살에서 60살까지가 장정이에요. 그 장정이 60만 명이다. 그 남자지요. 장정이라고 하는 건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한 부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장정의 부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한 명만 있겠습니까? 옛날이니까 한 가정에 여러 자녀가 있었겠지요. 또 그 가정의 어른 되시는 노인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합하게 되면은 좋게 200만이 되지 않겠는가? 계산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에 구름 기둥,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광야는 뜨겁습니다. 저희도 성지순례 시내 광야 거기 한번 걸어봤지만은요. 뜨거워요. 이글이글 타요. 근데 시야에 들어오는 지평선 끝까지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광야가 있어요. 시뻘건 바위, 그냥 흙으로 모래로 되어 있는 그런 광야가 있어요. 거기에 시띠나무 한 그루 외로이 서 있었을 때에 와, 그 그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 낮에는 광야는 40도, 43도까지 기온이 올라가요. 뜨겁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쫙 시원하게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세밀한 데까지.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밤은 추워요. 춥다고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 광야 사막은요, 열기가 다 한낮에 열기가 식어지게 되면 바위니까 차가워져요. 기온은 한 10도가 돼요. 영상 10도. 그럼 일교차가 한 30도에서 34도까지 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밤에는 추워요. 하나님이 밤에 구름 기둥을 뭘로 바꿔주시죠? 불 기둥으로 샥 바꿔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오늘도 하루 24시간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외로워하시지 마세요. 인생은 언젠간 혼자예요. 함께 사는 가족도 언젠간 혼자가 돼요. 가슴에 놓고 입안에 놓고 길렀던 자녀들도 성장하면 민들레처럼 저가 사는 곳에 다 정착해서 또 한 세대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절대 개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혼자 계신다 해서 적적할 거 없어요. 낮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밤에도 같이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만 있게 된다면 하루 24시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를 통과하게,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물세례입니다. 여기 모세의 지도 아래 홍해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도 물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의 근본은 뭐냐? 예수님의 세례는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죄를 사하는 세례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결케 하는, 소위 말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하는 세례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건 출애굽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쳤죠. 양쪽에 바닷물이 벽이 됐다고요. 그 새벽에 막 건너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장로교가 대한민국에서는 대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가 별로 힘을 못 써요. 미국에서 대세는 침례교입니다. 근데 반대로 침례교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장로교가 예장인데 통합이냐 합동이냐 갈라진 게 있어요. 갈라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얘기하자면 또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갈라졌어요. 또 예장이냐 기장이냐 이렇게 또 갈라져요. 그건 벌써 갈라진 거죠.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 옛날에 처음에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시작이 됐을 때는요, 그거 뭐 사입이다, 이단이다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장로교니, 침례교니, 감리교니, 뭐 기장이니, 또는 오순절, 뭐 순복음이 다 그냥 비슷해졌어요, 다. 예, 다 무슨 뭐 찬양도 뜨겁게 부르고, 아멘도 잘하고, 뭐 박수도 치고, 또 무슨 방언도 하고 말이죠. 다 뭐 비슷비슷해졌어요. 고마운 일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교리, 그거 예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요. 근데 기장과 예장이 갈라진 이유가 교리 때문에 갈라요. 성경 해석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지금은 그까지, 지금은 기장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초창기는 그랬어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요. 에이, 질량불변의 법칙인데 어떻게 보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장정만 5,000명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그게 아니고 소년이 갖고 온 도시락
그거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그제서야 저마다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서로 논아 먹고 나니까 5,000명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게 갈라질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뭐야? 깜짝들 놀래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갈 때 이거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홍해를 건너? 홍해가 어떻게 쪼개져?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신앙도 그렇게 맹신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갖다 갈대 숲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에 올라오는 갈대숲, 찰랑찰랑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 갈대숲 홍해바다 옆에 있는 거 그걸 지나간 거다. 좋아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무릎까지 올라오는 무릎 정도밖에 올라오는 그물에 애굽의 철병거가 다 빠져죠. 거기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얕은 물에 다 코박고 죽은 거예요. 그게 돼요? 그게 해석이 돼요? 더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릎에 올라오는 그 갈대수 홍해바다 옆에 있는 거길 그래 지나갔다고 합시다. 좋아요. 그러면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하고 애굽의 군사들이 타고 왔던 그 병거 600승은 그 무릎에도 안 되는 물속에 다 거기에다가만 수장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게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의심은 해도 불신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작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뭐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뭐 과학적이다 그러지 마세요. 쩍쩍하면은 쪽쪽 갈라질 뿐이지 좋을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설교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좀 쉽게끔 풀어서 하느라고 좀 거기에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또 그렇게 크게 뭐 빗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 이 성경의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까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나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아니에요? 그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수준이 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의심이가 좋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이 또 가르쳐 주시면은 그 말씀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이제 알고 또 다른 말씀으로 또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가끔씩 의심을 하다가 불신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 손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의심을 했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에게 성령이 가만두시겠느냐 이거예요. 다 알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다 점진적이란 말이에요. 다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왜? 어떤 거는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돼야 받는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래 가져라.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나 칼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죠.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에
조심해서 써라. 그리고 칼을 주는 거지요. 그 분별력이 없는 아이한테 칼 줘버리면 그 결국은 해로운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분량은 이렇게 게딱지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왕창 부어주게 되면 그 소화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걷는 애는 걷는 거, 달리고 뛰는 그런 아이에게는 거기 맞게끔 훈련이 가는 것처럼 뭐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성경 말씀 가르쳐줘 봐야 뭐하겠어요. 다 그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은 해도 불신은 하지 마세요. 왜?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다 지켜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도 주시고 신령한 음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식은 뭐냐? 두 가지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저녁엔 뭘 주셨죠? 메추라기. 저는 만나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만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메추라기는 먹어봤어요. 맛 더럽게 없어요, 진짜. 아우, 더럽게라는 게 좀 그렇지만 말이죠. 맛없어요. 모르겠어요. 광야 통과할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맛있었겠지 모르겠지만 별로 맛없어요. 치킨 생각하고 한번 먹어봤는데 따라오지 못해요. 질기고 별로 그렇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만나, 새벽에 내리죠. 동터오르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채취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깨울러가지고 해가 저기 이미 밝아가지고 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일어나서 만나를 구하러 광야에 나간 사람은 이미 다 없어졌어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해가 뜨기 전에 부지런히 나가서 광야를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언제부터 주셨느냐? 출애굽 2달 보름 이후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뭐또 먹을 거 갖고 왔겠죠? 애굽을 나올 때에 야, 그저 저것도 먹을 거 싸라, 빨리빨리 싸라. 뭐 언제 얼마쯤 가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이 하여간 거기까지 갈 때에는 우리가 이 음식이라도 좀 가져가야지, 준비를 해야지, 광야에서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들 갖고 온 것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2달 보름이 지나니까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냐? 40년. 여호수아가 저 여리고 평지에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서 소산물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게. 40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시죠. 뭘 먹을까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천부께서 다 준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잘 먹느냐 못 먹느냐의 차이지 요즘에 못 먹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신령한 음식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음료가 나오죠. 이건 뭐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진짜 귀합니다.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도 같습니다. 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참 귀합니다. 이스라엘은 강우량이 1년에 많이 와야 200에서 250mm가 온다고요.
우리는 여름 한철에 장맛비 쏟아지게 되면 뭐 한 주간 동안에 400mm, 500mm 그냥 막 퍼붓는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1년 내내 가봐야 200mm나 250mm 내리면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활을 거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큰 떼약볕에 말이죠. 야곱의 우물가까지 나와서 물을 길어가잖아요. 그렇게 물이 소중하다고요. 근데 이 물이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 반석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시라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죠, 뭐 그죠?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물이고 신령한 물이고 시원한 물이고 영생의 물이고 복된 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시골에 가면 소가 말이에요. 여물을 먹고 하루 종일 입 운동을 해요. 그죠? 그건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네 글자네. 뭐예요? 그렇죠. 되새김질 한다고 그러죠. 그죠? 예. 소는 하루 종일 먹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그러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할 때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으면은요, 깊이 받는 만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은혜도 건성으로 왈송왈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요만큼 얕게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긴 하는데 얕게 임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 하셔서 그 되새김질하는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 부딪히게 될 때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꿔버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뒤집어버리고 그것이 내 모든 앞길에 있는 장애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신명기에 보니까 발로 차버렸어요. 오늘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악한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걸 걷어차버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그럼 1세대 나머지는 다 죽었느냐?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야. 근데 거기서 죽었는데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병이 났거나 또는 뭡니까? 나이가 많아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4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 가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악한 일을 한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안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던 이런 자들은 다 멸망해버려. 그러니까 그 결과 1세대의 사람 가운데는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왜 그랬느냐? 첫째,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울로 삼고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자.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지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기도, 죽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비. 그때 산 아래서는 아론이 백성들의 아우성을 견디지 못해서 그럼 금가락지에 이제 금붙이들을 다 갖고 와봐. 그래서 그걸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아론이 아마 조각의 솜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끈을 가지고 조각을 해서 만든 게 황금 금송아지.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췄다 이게.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예수님이 우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건 다 우상이에요. 부모도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부모를 끔찍하게 여기는 건 그건 우상이에요. 자식이 정말 중요해요. 내 뼈를 거기다 옮겼고 내 살을 거기다 심었기 때문에 분신 같아요. 근데도 이삭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아, 그 이삭 번제로 드려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게요. 이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뭐 오락이 있어요, 뭐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보는 게 산이고, 맨날 보는 게 돌이고, 맨날 보는 게 바람이 날아가는 거고, 그런 것만 보다가 흙먼지만 있는 걸 보다가 시딤에 모압, 가나안의 경계죠. 거기에 딱 이르르니까 와,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나와서 파티를 하는데 이스라엘 남종네들을 초청을 했다고요. 그냥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글로 다 갔어요. 근데 그 파티가 그냥 파티냐 말이에요. 모압이 섬기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가서 40년 동안 선결했는데 거기 시딤에 가서 다 그만 타락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루에 2만 3천 명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죽어 넘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성결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걸 위하여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소위 말해서 회군을 한 거예요. 위화도 회군처럼 가데스 바네아 회군을 한 거예요. 에이, 틀렸어. 가나안의 족속은 아낙 족속, 거인이야. 우린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저들의 성곽은 하늘을 찔러 병거를 갖고 있어. 무장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게 개죽음을 면하는 길이다.
하나님 정말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아마. 예? 40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뭐 개죽음? 그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런데다가 거기서 가데스바네에서 회군을 하는데 아이고 길이 험하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뱀을. 뱀 무섭죠 여러분. 저도 언젠가 산에 가다가 뱀 새끼가 저를 쳐다봐요. 대가리 딱 들고 독사예요 독사. 요거 보통 아니대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굵기는 손가락만한 건데도 이게 머리를 딱 쳐들고 말이죠.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도 쫙 저를 보더니만 탁 대가리를 들고 물으려고 그래요. 이놈 자식 봐라 그랬죠. 한편 무섭지만은 요놈 봐라 해가지고 나뭇가지 그냥 짝대기를 하나 꺾어가지고 다가가니까 그제서야 비시비 도망을 가더라고요. 독사 무서워요 여러분. 이 광야의 불뱀은 한번 물리면은요 팅팅 부어버려요 그 독에. 그리고 그만 개고픔 물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또 용서하시네요. 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쳐다본 잔 살리라.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감사하고 찬양할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하고 대적가? 하나님하고 왜 싸우려고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 뭐라 그래? 바울아, 너 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냐? 그러는 것이 가시체를 네 뒷발질하는 거와 같대. 네가 가시체 뒷발질하면 가시체가 부러지겠냐? 네 발에서 피만 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의지하고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이게. 원망. 원망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원망은 불평이죠. 원망 대신에 우리 뭐 해야 되겠죠? 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생활을 보면 그냥 원망의 덩어리예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텐데 그냥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록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발길질하고 싸우고다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것만 행하고 뒤에 거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한다면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인생 광야 내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끝까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높여드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와 같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이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실천할 때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천왕 예배,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고 1, 2, 3부는 우리 수의동교회 창립 67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수련회 중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하세요. 축도하물이 여기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기도 1,000번째 497, 653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머니 위해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매 순간 장례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다 되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록한 성경 말씀 내게 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는 오늘 3일밤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